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두 가지 측면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분이 누구신데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팠답니다. 그들의 필요를 진정 채워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면하고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셈이 있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어떤 방도를, 어떤 방법을 모색해도 틈새를 통해서 어디론가 물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성경은 하나의 단락 가운데 있는 결론적인 어떤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구성하는 이 단락은 9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9절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주님께서 싸운다고 하셨을까? 이때 싸운다는 말은 법정을 열어서 범죄 행위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신 그런 쓰임입니다. 유다 백성이 행한 바를 조목조목 따지고 짚어서 상황 처벌을 내가 받게 하겠다. 근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가?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아직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감정 상해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하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무언가가 기띔 섬에도 전령을 보내서, 그리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서 살펴보라. 거기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띔 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눈길을 향하면 지중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섬,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것을 키프로스 섬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눈길을 향하면 지중 해섬 한가운데 있는 키프로스가 있고요. 동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사막이 나타나겠죠. 그 가운데 있는 유목민족의 하나인 게달 족속들, 그들에게 사신이나 전령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 행한 무언가를 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기띔이라는 해양 민족이나 게달이라는 유목 민족 가운데서도 그들은 야만적이고 율법 없는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런 죄악은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을 범했길래요,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죄악을 범했길래 법정을 열어서 다툴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9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 본문 뉘앙스를 온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헤밀 고이 엘로힘, 이것은요, 고임이라는 표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임 하면은 nations,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의 단수형이 고이거든요. a nation. 한 나라가 그들의 엘로힘, 그들의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 다음 부분이에요. 헤마 로 엘로힘. 그런데 그들은 엘로힘이 아니다. 이방 나라가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 국가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런데 뭐 헤마 로 엘로힘. 근데 그것들은 신이 아닌데도 이런 뜻이에요. NIV는 이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Has a nation ever changed its gods? 어느 나라가 그 나라의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 Yet they are not gods에도 그것들이 전혀 신적 존재가 아님에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허탄하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그 나라를 지켜준다고 해서 수호신으로 부르면서 섬기고 그 앞에 절했던 그 이방 나라들, 이제까지 섬기던 그 신이 전쟁에 한번 나갔는데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귀환해서 신을 바꾼 적이 있었던가? 동쪽 계달에 있는 유목민족도, 서쪽에 있는 기띔 해양민족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보라. 사막을 낙타를 타고 통과해서 한번 확인해보라. 내 말이 틀렸나 확인해보라.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내 백성은, 그런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하셔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셔서 공급해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백성에게서 그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기를 보면은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영광과 존귀가 되는 나를 섬기면 존귀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인데 이 말이죠. 근데 무익한 것과 무가치하고 허탄한 우상들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법정에 보면은 피고인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그다음에 방청객도 있는 가운데 꼭 등장하는 존재가 있죠. 증인입니다. 그 정인을 12절에서는 하늘로 정인 세웁니다. 왜요? 이스라엘과 기띔과 게달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그 위에서 하늘은 다 내다보았기 때문에 정인으로 세웁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그 일들, 기띔 해양민족들 이번에 신에게 빌고 전쟁에 나갔다가 큰 전리품, 약탈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하늘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출정을 했는데 완전히 박살나고 폐산병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도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해양민족이 그들의 신을 바꾸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달 민족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신실했던 하나님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것을, 가치 없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하늘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늘이 몸서리칠 정도로, 하늘이 두려움에 떨 정도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이 가증하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 대신 신이 아닌 존재를 의지한 것,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다른 나라들 가운데 없었던 일이었다. 동쪽을 가보라, 서쪽을 가보라. 너 하늘이 이것을 다 보고 있었지. 나의 심정을,
이 심판을 내리는 재판을 진행하는 나의 심정을 너 하늘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었겠지 이 말이에요. 오늘 시작했던 13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익한 이방 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참 어리석고요.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웅덩이를 파고 또 파는 거죠. 헛수고의 무한반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탓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그 전체를 밟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 역량에 있어서 뭔가 이상이 생긴 것 아닌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닌데 우리의 영혼의 갈망은 바로 그분에게서 채워지는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돌파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돌이키는 것이 답입니다. 그분만이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광야에서 길을 내고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비들을 다 흡수해 버리는 그 사막에서도 강이 생기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며 이러한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는 어떠한 존재도 필적할 수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격려와 칭찬으로만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연약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힘있게 출발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능력, 그 연약한 그 현주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을 지켰으며 주님의 말을 붙들었으며 그 주 예수의 이름, 내 이름 배반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사막의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광야에 강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고요? 문을 여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대요. 이것이 진정한 돌파의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환경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예배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문제는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느냐?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신실하게 붙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열린 문이 마련되는 것은,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께 신실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능히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끼쳐 주셔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능히 내시는 이 하나님이 크게 다가가게 하시고, 2600년 전에 유다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버리고 다른 무익한 것들을 선택해서 했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임을, 은혜를 경험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 백성이 있는 각자의 처소에 방문해 주십시오.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전략이 되어주시옵소서. 기쁨이 되어주시옵시고 생명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그런 거룩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